사사기는 우리가 그동안에 여호수아서를 했는데 여호수아하고 아주 대조적이에요. 특별히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바로 그 상황을 말을 하면서 그때 백성들의 마음이나 또는 그 시대의 상황이 지금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의 상황과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죽었지만 그들에게는 그들을 인도할 여호수아가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살아 계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그 말씀대로 인도할 여호수아도 있고,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영도자가 없어요. 그것은 이제 모세 시대 때는 광야 생활했으니까 다른 거 할 게 없으니까 또 여호수아를 충분히 키울 수 있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는 모세를 영도자로 세웠다는 것을 보여주셔야만 됐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하는 율법을 다 지켜야 되고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모세가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밑에서 여호수아가 배우고 성장하고 여호수아가 그 다음 리더가 될 수 있는 그렇게 성장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제 자기가 영도자가 된 다음에는 전쟁을 했어요. 계속 전쟁, 죽을 때까지 전쟁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 그 다음 세대를 키울 만한 상황도 좀 힘들기는 했겠죠. 아무튼 이렇게 그 여호수아서는 순종하는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순종하면 정복하고, 순종하면 승리하고, 순종하면 하나님 사신 것을 보여주시고, 그런가 하면 사사기 시대를 보면요, 이제부터 우리가 아주 그 고구마 100개쯤 먹은 것처럼 답답합니다. 이제 그러나 그 역사는 뭐냐면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왜 이렇게 사사기는 이런 상황이지? 할 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는 이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을 거듭해요. 그 사사기는 이 평안한 시대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를 짓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범죄한 백성을 징계합니다. 때립니다. 그러면 징계를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를 합니다. 주여 잘못했습니다.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면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다시 범죄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립니다. 그러면 그때 또 하나님 앞에 주여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그럼 또 주님은 구원해 주시고, 이 바퀴가 7번이 돌아가요. 계속 그들이 범죄하고 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들은 회개하고 또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이러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이런 어떤 상황이 됩니다. 근데 그 21장 25절에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해요. 이거 뭐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게 맞아,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나 원하는 대로 하지 뭐, 그러면 뭐 내가 원하는 걸 안 해? 예, 우리 원하는 대로 하면 죄 지어요. 우리 원하는 대로 하면 느슨해져요. 우리 원하는 대로 하면 이제 참 죽을 일이 쌓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사기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 1장 1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지금 저들이요, 여호수아도 죽고 그러니까 물어볼 데가 없어요. 예전 같으면 여호수아한테 물어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딱 말씀하시니까 그냥 그 일을 행하면 됐어요. 근데 지금 여호수아가 없어요. 물을 사람이 누가 있는가? 이제는 그 각 지파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다 물어야 되는 이런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면 되겠습니까? 여기 누가 먼저 올라가라. 그 사람은요, 그 지파는
하나님 보실 때 가장 믿음이 좋은 지파예요. 가장 순종을 잘하는 지파예요. 왜 그를 하나님이 세우시는가 하면 모델이 되게 하려고. 샘플. 너희도 저렇게 싸워야 돼. 너희도 그 지파처럼 전쟁을 해.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그동안에 그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전쟁을 해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이러고는 이제 그 여호수아는 땅을 분배를 해요. 이렇게 구분을 져줘서 어느 지파는 어느 땅 가져라 이렇게 다 분배를 했지만 그거는 비어있는 땅 그냥 갖는 게 아니고 전쟁을 해서 이겨야 되는 땅입니다. 그런데 누가 먼저 전쟁을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분배됐으니까 우리가 싸우면 되지 뭐. 그게 아니고요. 우리의 모든 전쟁, 모든 삶, 모든 일은 하나님께 묻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언제 하면 되겠습니까?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을 끊임없이 묻는다면 우리는 굉장히 실패를 덜 할 거예요. 근데 그냥 저질러 버려요. 저질러 난 다음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막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와요. 그럼 이제 막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냐고 하나님 이거는 아니잖아요 이제 이러면서 하나님께 막 대들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먼저 묻는 여쭈어보는 바로 그 신앙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매일 예배 때는 어떠한 기도의 세계가 있다고 했어요. 다 알고 계시죠? 어떤 기도의 세계가 있다고 했죠? 설마 모르겠어 그거를. 딱 하나밖에 안 얘기했는데 꾸짖는 기도의 세계가 있다. 꾸짖어라 이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은 바로 이 말씀은 하나님께 여쭈어보는 그러한 여쭙는 믿음, 여쭙는 신앙 그것을 주님이 원하셔요. 지금 이들이 아이고 여쭤봐도 하나님 하나도 응답도 안 하시고 그러시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내가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여쭈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전쟁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대답을 안 하셨나요? 대답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 보러 먼저 가라 이렇게 해서 유다가 먼저 가게 되죠. 그런데 유다가 다 같이 했습니다.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아멘. 유다가요 전쟁을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힘써 싸우라고 내가 너희들을 함께 한다고 하셨는데 유다는 왜 시므온 자기의 그 형제 지파에게 같이 가자고 했을까요? 그거는 이제 연합하고 하나 되어서 같이 전쟁을 하려고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자기가 혼자 갔다가 전쟁에 지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도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어떤 게 맞을까요? 둘 다일까요? 만약에 두려워서였다면 유다가 시므온에게 같이 가자고 하진 않고 에브라임에게 같이 가자고 했을 거예요. 에브라임이 강력한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 나랑 같이 가세요. 그 두려워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전쟁해라. 그렇지만 혹시 아이고 또 지면 어떻게? 이런 마음이 있다면 가장 센 지파를 자기가 가까이 가서 나를 도와줘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아주 약한 지파 시므온이요 사실은 굉장히 강력했죠. 그 시므온의 그 기질이 아주 사납기 짝이었고 잔혹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잔혹한 시므온 지파가 지금 굉장히 약한 지파가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그 광야를 지나면서도 죄를 그렇게 많이 져요. 참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 DNA가 이렇게 물려온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시몬이라고 하는 그 정말 야곱의 그런 둘째 아들인데 아주 강력하고 싸움 잘하고 아주 말썽쟁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처음에는 정말 그 족속이 지파가 많았어요. 그런데 저들이 쪼그라들어 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또는 기질적으로 대단하다고 해서 꼭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온유한 자가 복을 얻는다. 땅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에 따라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시몬 지파가 쪼그라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랑 같이 가서 싸우자. 네가 싸울 때 나도 도와줄게. 이렇게 해서 그 강력하고 힘있고 아주 저돌적인 이런 지파가 아니라 아주 이렇게 쭈그러들어서 힘들고 어려운 그 지파에게 우리를 도와줘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시몬이 이제 그러니까 같이 가는 거죠. 자, 우리 4절을 보십니다.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줬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시니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참 유다가요, 하나님께서 유다 네가 가거라 그랬더니 유다가요 지체하지 않고 전장하러 올라가요. 하나님께 순종은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리 빼고 이 문제 저거 뭐 어쩌고 얘기를 안 해요. 유다 네가 먼저 가거라. 여러분 이러한 것이 그 다음 지파들이 보고 본따야 되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에요. 유다가 하여라. 그러니까 거기서 여러 말로 하면서 뒤를 빼지를 않고 유다가 곧바로 올라갑니다. 자, 4절에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 브리 족속을 그 손에 넘겨주셨다고 했어요. 자, 유다가 잘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전쟁,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허락, 하나님께서 밀어주시면 돼요. 아멘. 실력과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 밀어주지 않고 하나님 막아버리면 나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되는 온전한 모습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 브리 족속 다 그들 손 넘겨주시고 또 그 유다가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겁니다. 10,000명을 죽이고 그리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베색 왕이에요. 베색의 왕을 만나서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 브리 족속 계속 치고 나가는 거죠. 계속 이깁니다. 그러니까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데 쫓아가서 어떻게 하냐면 엄지손가락 다 잘라버리고 엄지발가락 잘랐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까지 이렇게 전쟁을 하면서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 잘랐다는 그런 내용이 혹시 있었나요? 없었죠. 지금 처음이에요. 아니 왜 갑자기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왜 잘라? 이거 누가 시킨 걸까요? 하나님이 시키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는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 다 잘라라 아마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 하나님의 음성대로 말씀대로 이제까지는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 자르는 게 없거든요. 잘랐어요. 근데 그때 아도니 베색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주었다. 이게 뭐냐면 그 가나안 땅이 왕이 70왕까지는 안 돼요. 그 나라라기보다도 그 작은 지역에 어떠한 그뭐 성주라고 할까요? 그렇게 그런 작은 어떠한 그런 그들을 전부 다 왕이라고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을 잡을 때마다 이 아도니베섹이 어떤 짓을 했냐면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다 잘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엄지손을 자르면 뭐 집기가 어떨까요? 불편하죠. 엄지손가락이 있어야지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뭘 짚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엄지손가락이 없어. 이거 하나도 하려면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야 돼? 굉장히 불편한 모든 것을 할 때 이거 하기 되게 어렵고 그리고는 또 엄지발가락을 자르면 이 균형을 잘 잡지 못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아주 사악하게 했는데요.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줬더니 상 아래에서 자기가 떨어뜨려서 왕들, 그러니까 그 성주들이었지만 그들이 먹을 것을 먹으려도 손이 이렇게 돼 있고 균형이 잘 안 잡혀서 그냥 엎드려가면서 그걸 주워서 먹게 하는 이 악함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두리라. 뿌린 대로 거둡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는 안 보시는 게 없죠. 이 같은 지금요 이 아도니베섹 잡았으면 죽이면 돼요. 근데 죽이기 전에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다 자르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요 내가 심은 것을 거두게 된다라는 걸 기억하세요. 내가 그렇게 하면 그냥 그것으로 지나가는 줄 알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거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두는 그 역사를 여기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하는 말이죠. 하나님이 내게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뿌린 대로 거두는 건 이들도 알고 있었어.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다. 어차피 죽을 사람이잖아요. 그냥 데려서 죽여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다 잘라버리는가?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좀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갚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요 8절을 읽겠습니다.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아멘. 유다 자손이요 지금 이제 가는 곳마다 다 치는 거예요. 산 위에 올라가면 산 위에 사는 사람들 다 치고 또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다. 그래서 근데 이제 예루살렘을 온전히 다 불살른 것보다도 자기에게 할당된 부분을 이제 그렇게 이제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그러니까 산지 그 예루살렘은 굉장히 꼭대기에 있거든요. 그곳도 승리를 하고 또 이제 내려가서는 산지가 계속 있으니까 산지면 사실은 산지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세요. 그 산지가 근데 그들을 다 치고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도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더라. 그 유다가 이제 헤브론은 원래 이제 갈렙에게 주었잖아요. 근데 그 갈렙이 자기가 나에게 주시래요. 근데 그 다음에 갈렙이 계속 전쟁 못하죠. 연령이 많은데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원하는 땅, 그 헤브론 땅을 달라고 해서 했는데 그래서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그런 기럇이라고 하는 건 성읍이라는 소리고 아르바의 성읍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아르바가 아버지예요. 그 거인 족속의 아버지고 아히만, 달메, 세세 세 아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여기를 이제 칩니다. 그 다시 말해서 그 거인족속도 그 땅도 뺏을 정도로 아주 그 유다 족속은 굉장히 강력한데 왜 강력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합니다. 11절 있습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랴세벨이라. 드빌은 데베르라고 해서 이건 성소라는 뜻이에요. 성소도 왜냐면 교회라고 해도 본당 같이 이렇게 거기를 드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랴세벨이라 기랴시 성읍이라는 뜻이고 이제 세벨은 책이라는 소리거든요. 책들의 성읍이라 이렇게 해서 그 아주 이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 바로 그때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 관한 책들일 것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2절에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그 헤브론을 자기가 쳤어요. 근데 기랴세벨까지 치기는 어려워. 그래서 이제 기랴세벨을 쳐서 점령하는 자는 내 딸 악사 주겠다라고 말하니까 아마 악사를 내놓을 만큼 그 악사가 굉장히 참 아름답고 현명하고 대단한 딸이었던 것 같아요. 그 갈렙이 그렇게 왜냐면 원래 아내를 이렇게 결혼하려면 남자가 이렇게 결혼하려고 그러면 아내감을 데려오려면 그냥 데려올 수가 없고 그 장인한테 돈을 줘야 돼요. 얼마만큼 뭐 소를 갖다 준다든지 또는 양 몇 마리 갖다 준. 그러니까는 자기가 그 여인을 얼마만큼의 가치라고 여기면 주는 거예요. 얼마만큼 여러분은 얼마만큼 주고 데려갔으면 좋겠어요. 얼마만큼을 주고서 데려가면 그래도 흡족하다 이래요. 닭으로 오리로 그건 아니지. 달걀 들고 와서 이걸 어떻게 장가가려고 그런다고. 근데 이제 이 아버지는 뭐냐면 갈렙은 돈 안 내도 된다는 거야. 내 딸 악사 줄 테니까 기랴세벨을 쳐라. 그것이 바로 뭐냐면요. 다음 세대를 세우는 모습이에요. 기랴세벨을 쳐라 그랬더니 그 온니엘이 다음 장 내가 치겠습니다. 그리고 뛰어나와서 이제 기랴세벨을 치고 그리고 악사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만큼 이 악사라고 하는 갈렙의 딸이 갈렙의 기질을 담고 갈렙의 그 어떤 그 믿음을 그대로 담고 그래서 삶 전체가 그런 부분인 것이 소문이 났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그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데려가라. 그리고 보내주죠.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이거 보면요. 악사가 이제 그 출가하면서 자꾸 그 남편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쿡쿡 찌르면서 그냥 갈 거냐고. 그러니까 그럼 그냥 가서 어떻게 내리자고. 그래서 그 나귀에서 내려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니 시가는 딸이 가지 않고 도로 내리고 자기에게 오니까 왜 그러냐? 무슨 할 말이 있느냐? 이러면서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14절에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내게 복을 주세요. 그래, 복을 주는 건 아버지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게 아니고요. 선물 달라는 거예요. 아버지 나에게 선물 좀 더 달라고. 지금 기랴세벨을 쳐서 그걸 차지하는 것 그것도 줬어. 기랴세벨 너희가 가져라.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제 그거를 허락을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 나 복 주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지금 여기 남쪽으로 가지 보내는 거예요.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이게 샘물이라고 그랬지만 이거는 샘 하나가 아니라 저수지 같은 그런 물이거든요. 너무나 중요한 그런 물인데 내게 주소서 했대. 갈렙이 윗셈과 아랫셈을 그에게 주었더라. 자, 갈렙이 윗셈도 가지고 있고 아랫셈도 가지고 있다가 그래 이거 너 가져.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거기 지금 윗셈, 아랫셈 그러게 밭을 뭐예요?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이랬는데 밭이 아니에요. 밭이 아니라 기랴세벨이 있고 그 주변에 있는 그 땅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랴세벨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땅을 달라고 하는데 그거는 아버지 땅이 아니고 전쟁에서 그것도 뺏어서 이겨야 돼. 그 땅을 다시 말해서 뭐예요? 우리 전쟁하겠다는 거예요. 온니엘 당신 전쟁 더 해라. 우리 그거 가지고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데요. 이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을 해야 되고요. 끝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악한 영과의 전쟁을 하다가 중지해버리면 그것밖에 안 돼요. 그런데 영적 전쟁을 계속해야 돼. 악사는요. 자기 아버지가 하는 걸 알아. 배웠어. 그리고 하나님께 절대 순종이고 하나님께 절대 긍정이에요. 그 땅. 그러니까 자기가 집에 와서는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했겠어요. 그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가봤다. 야, 봤지. 포도 한 송이가 이만해서 혼자 못 들어서 장대에 깨서 둘이서 메고 오지 않았냐. 야, 그 땅은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하나님 주신다고 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가? 왜냐면 갈렙은 이방인이거든요. 이방인인 갈렙을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같다 이래.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은 그들이라고 말을 해. 그들. 그리고 갈렙은 내 종 갈렙 이렇게 말해.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출신이냐 우리의 직분이 뭐냐 이거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경고히 있으면 하나님이 내 종 아무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이라고 말해요. 그들과는 다르다. 마음이 다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 갈렙이 집에서는 얼마나 더 그 자녀들에게도 그 믿음을 그렇게 주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딸이 그 믿음을 그대로 받은 거죠. 아주 견고한 그 믿음을 가지고는 밭이라고 만들고 그 주변의 땅 바로 이렇게 그 부분까지도 우리가 전쟁을 해서 우리 이길 수 있다. 이걸 밭이 사대라고 말하거든요. 들판이야 들판. 그 들판에 여기저기 집이 하나씩 있고 하는데 그거 다 쳐서 우리가 이겨서 몰수히 우리 땅을 만들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도 달라고 샘물도 주세요. 그 샘물이 이제 이것은 이렇게 넓은 저수지를 말하는데 주변에 있는 모든 적들과 싸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왜 여기다 적었을까요? 이 악사가 지금 처녀로 있다가 시집가는 새색시야. 우리는 새색시 그러면 얌전하고 호호호 말도 잘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은 아이고 그 집 아주 세대로 그냥 거의 아주 사람이 참 좋아 막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악사가 잘했다. 더 점령하고 더 영적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하고 더 영적 전쟁에 대한 그런 어떤 도전적인 마음 주님은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 하실래요? 하셔야 돼. 영적 전쟁 안 하면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돼요. 내가 영적으로 지면 내가 이긴 바로 그 영에게 내가 종이 돼요. 끌려다녀요. 밟혀요. 그러나 내가 영적 전쟁에서 이겨버리면 그 영이 완전히 소멸돼 버려요. 내게 더 이상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자, 이 악사의 이야기는 우리가 여호수아서에서도 그 말씀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지금 사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 성이 안 풀려. 그래서 악사처럼 좀 해. 악사처럼 영적 전쟁 좀 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날마다 영적 전쟁 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악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영적 전쟁, 우리 무기가 있잖아요. 무기가 뭐가 있죠? 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피로, 성령의 불로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지 그걸 싸울 수 있어요. 지금 영적 전쟁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이 오늘 그 사사기 1장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유다 지파가 아주 열심으로, 그래서 그것이 다음 세대, 바로 그 악사도 똑같은 열심으로, 그리고는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땅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주님이 그게 너무 이쁜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해야 돼. 그것은 유대인뿐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은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영적 전쟁을 해야 돼. 그래서 너희들 승리해야 돼. 이런 말씀을 주님이 오늘 허락하십니다. 그랬더니 갈렙이 윗셈 아랫셈을 주었더라. 아니, 윗셈 아랫셈 그 저수지를 그게 그냥 텅 비어가지고는 그냥 물만 철렁거리고 있는 그게 아니라 이미 거기에 그 지역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 브릿 사람들 다 그거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전쟁에서 이겨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면 노획물이 많아요. 전리품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것을 주었더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16절 모세의 장인은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이 사람은 미디안에 있는 겐족 쪽인데요. 이 겐 사람 이름이 뭐죠? 이드로예요. 근데 그 이드로가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근데 그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자손이 누구냐면 호밥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처남이 호밥이에요. 따라합시다. 호박. 그 호박이 아니고, 우리가 먹는 호박이 아니고 호밥이야. 호밥. 호밥. 그런데 그 모세의 장인 이름이 뭐라고요? 이드로. 그러니까 이드로의 아들 그 호밥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이 어디냐면 여리고예요. 여리고. 그 여리고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그게 뭐냐면 이 호밥과 그 자기 그 종족을 데리고 나왔어요. 이드로가. 모세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역사를 말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10가지 기적도 베푸셨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간다고 그럴 때 그 이드로가 찾아왔잖아요. 그때 그 호밥에게 그런 말이에요. 모세가 너는 이 광야를 잘 아니까 우리의 눈이 되어달라. 이렇게 말하니까 호밥이 처음에 싫다고 그래요. 안 하겠다고. 살던 곳에 사는 게 좋지. 지금 뭐 하나도 뭐 모르는데 그냥 무조건 따라갔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안 가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그러면서 다 데리고 와요. 자기 그 민족을 데리고 와서 같이 합세가 되었어요. 그런데 합세가 돼서 가다 보니까 그 겐 족속이 뭘 알게 되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참 죄를 잘 져요. 우상 숭배를 너무너무 잘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죄를 잘 져.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했잖아요. 근데 가나안에 들어간 다음에도 그 가나안 사람들의 그런 모든 것에 그냥 훌떡훌떡 넘어가는 걸 많이 봐요. 아예 안 되겠다. 여기 같이 못하겠다.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 원래 목축업을 하는데 이렇게 많이 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안 되겠다. 그러고는 남방 광야 쪽이거든요. 거기로 가요. 근데 이러면서 사실은 이 겐족속이 자기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데 진짜 믿어요. 그래서 요나답 이야기가 나중에 나오잖아요. 요나답의 후손들이 그 요나답이 말한 대로 뭐 포도주 마시지 말고 또 집을 짓지 말고 너희들은 이렇게 하라. 그래서 얘기해 준 거를 그 수백 년 전에 말한 것을 그대로 지켜서 그들이 포도 농사 자체를 안 해요. 포도주 먹지 말라고 해서 포도 농사 지으면 포도주 만들게 돼요? 안 만들게 돼요? 근데 그들이 포도가 아주 주식 중에 하나인데 포도 농사 자체를 안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 들어간 다음에 부자 돼야지, 돈 벌어야지, 여기서 살려면 이렇게 해야지, 농사도 배워야지 이런 바람에 우상 숭배가 그들에게 들어와요. 그런데 오히려 이 겐 사람들은요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그들은 그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아요. 여러분 집을 짓고 사는 게 편한가요? 천막 치고 사는 게 편한가요? 말할 것도 없지요. 근데 그들이 평생 겐 사람들은요 집 안 짓고 살아. 천막에서 살아. 얼마나 지저분하고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여름에 얼마나 뜨겁고 밤에도 춥잖아요. 광야니까. 얼마나 춥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조들이 말하면서 너희는 그렇게 해라. 너희 왜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려면 너희 집 짓고 살다 보면 너희들이 편안한 걸 좋아하고 점점 죄와 가까이 하다 보면 너희는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안 되게 돼 있어. 우리가 그 땅을 떠나온 것은 이제 그 미디안 그 우상이 아니라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려고 왔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돼. 이래서 이 겐족속이요. 나중에 하나님을 알게 된 겐족속은 하나님을 잘 믿고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잘 못 믿고 그래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은 지 오래됐어. 내가 직분이 있어. 이렇다고 할지라도 나의 어떤 유익 나의 어떤 이 땅에서의 그 인정받는 거 큰 소리 치는 거 그것은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 그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그 모세의 장인은 이제 이드로인데 겐 사람입니다. 그의 자손 바로 그 호밥이 유다 자손과 함께 여리고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서 황무지 좋은 땅인가요? 그렇죠. 아주 나쁜 땅이죠. 거기 땅을 잘 안 살아. 그러나 자기들은 믿음 지키면서 그곳에 사는 거예요. 그런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목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죠. 천사들이 하늘에서 막 춤을 추면서 그렇게 그 목자들을 만나주는 그래서 목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셨구나. 그리고는 이제 베들레헴에서 구주가 나셨다 하니까 그곳으로 가지요. 바로 그 목자들이 겐족속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그렇게 그 겐족속들이 그 믿음을요 계속 이어내려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을 아는 거예요. 들 밖에서 항상 양치기나 하고 세상 학문도 없고 별로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맨날 양 몇 마리 낳나 그러면서 하나님만 섬기는 그들이었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오신 소식을 그들은 들어야 될 사람이라는 거죠. 그들에게 들려주셨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17절 있습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이 유다가요 시므온하고 같이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 쳤어요. 그래서 진멸시켜 버려요. 그리고 그 호르마
이게 이제 헤렘 원래요 그 유다 그 이스라엘 말은요 그 글로 쓸 때 자음만 써요. 호르마 그렇게 할 때 어떻게 쓸까요? 호니까 히읗이게 되겠죠. 우리나라로 한다면 르니가 리을 되죠. 호르마 미음 되죠. 그러니까 히읗 리을 미음 헤렘은요 히읗 나오죠. 리을 나오죠. 미음 나오죠. 이렇게 그들은 이 자음만 써요. 원래는 자음만 있어요. 나중에 이제 모음을 만들어서 붙였지만 이게 그러니까 바로 이 호르마라고 하나님 앞에 드림받되었다 이런 말이죠. 그 헤렘이에요. 자 18절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여기 아까 예루살렘을 이겼다고 했는데 왜 또 예루살렘에 거주하지? 이것은 예루살렘이 있으면 한 부분 바로 그 유다 지파에 할당된 예루살렘의 그 부분을 차지했다는 소리고 베냐민도 바로 그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이쪽 부분은 또 베냐민이 또 차지한 거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보면 유다 지파는 지금 다 이기고 다 내쫓고 다 승리를 하고 골짜기의 주민들이 철기 문화를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거 외에는 다 쫓아냈어요. 여기가 유다 지파가 아주 잘한 부분이에요. 그때 일이었지만 그것은 우리도 본보기가 됩니다. 참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그 20절을 보겠습니다. 22절 베냐민 자손은 이거 했지. 22절 시작.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 바로 이제 요셉 지파예요. 거기도 베델을 치러서 올라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보세요 여러분, 전쟁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여러분이 영적 전쟁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기게 붙들어주시고 밀어주시고 세워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영적 전쟁 해야 돼요. 그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돼요. 그리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해주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어요.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려고 작정을 해야 돼요. 요셉이 23절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원래 베델이 원래 이름은 루스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야곱이 이제 베델로다가 이름을 바꿨죠.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리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에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곳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지금 요셉 지파가 베델을 정탐하는데요. 이제 막 이 성문을 꽉 닫고 그들이 막 철통같이 지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쳐들어오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어떤 사람이 어디 개구멍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고선 그 개구멍 어디냐? 거기에다 갈겨달라고. 거기로 들어가서 이제 쳐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면 그래 우리에게 그 입구를 가르쳐주면 우리가 너에게 선대하리라. 그냥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만약에 안 가르쳐주면 자기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가르쳐주죠. 가르쳐줬어요.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가 지금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뭘 잘못했죠?
저런 삶은 어떻게 다 아니 지금 뭐 잘못하시구나. 그게 뭐냐면 에브라임 지파가 혼자 살라고 한 게 아니고 요셉 지파가 이제 그 루스라고 하는 땅을 갔어요. 베델 갔는데 거기를 베델 그 성읍을 철통같이 지키고 문이 안 열려. 그러니까 아니 어디로 들어가면 되지? 어디부터 쳐야 되지? 다 성벽이니까 어디로 쳐야 되지? 하는데 한 사람은 개구멍으로 나왔어요. 루스 사람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쳐야 되는 그 땅에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어디로 나왔는지 개구멍 가르쳐줘. 그러면 너 살려줄게. 이랬어요. 자,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했죠. 거기로 들어가 쳐야지. 우리 틀려도 좀 확실하게 틀려야 돼요. 그러면 확실하게 가르쳐줘요. 그것은 잘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물어내면 약속하지 마라. 살려주지 마라. 다 싸그리 진멸시켜라.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은요 그들과 약속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개구멍에서 나왔는데 개구멍 알려준다고 살려준다고 그랬어요. 알려주면 살려줄게 이랬어요. 아유 그 라합도 그렇게 숨겨줬더니 살려줬잖아요. 그런데 라합은요 신앙 고백을 했어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 믿는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상천하지 하나님이시다. 우리 백성들 다 벌벌 떤다. 하나님께서 이 땅 다 당신들에게 줄 줄을 믿는다 이거고요. 그는 믿음을 고백했어요. 나도 하나님의 백성 되고 싶다고. 그래서 살려준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뭐예요? 이거는요 살려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죽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하면서 어떤 놈은 살려주고 어떤 놈은 죽이고 그래요? 아이고 도둑질하는 영, 그냥 도둑질을 자꾸 해. 도둑질을 하니까 그래도 돈이 벌리는데 도둑질을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도둑질하는 영은 안 쫓아내고 다른 영만 쫓아내야지. 그럼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어느 놈 살려주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살려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 죽여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지금 개구멍으로 나온 사람을 그 사람 살려주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것도 죽여야 돼. 그리고 개구멍 어딘가 너 개구멍 어디야 막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래서 안 가르쳐주면 어때요? 그거 죽여야 돼요. 그리고 자기들이 찾으면 나오지. 시간이 걸릴지라도 이 사람을 살려줬다는 건 무슨 소리냐면요, 여러분 아까처럼 다른 영 뭐 이 영도 잡고 저 영도 잡고 막 잡지만 어떤 영은 때 돌리니까 얘가 가서 딴 데 가서 또다시 성읍을 이뤘다라고 하잖아. 또다시 성읍을 한 성읍을 또다시 새로 이뤘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다 잡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죽이면 안 되니까 이 마음이 나는 영적 전쟁에서 나는 이길 거야. 나는 영적 전쟁 이길 거야. 그래서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지. 그냥 그런 거 그냥 좀 살려주기도 하고 그 좋은 거 아니에요. 잘못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보내매 가족애가 주렁주렁 한 50년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래 거기로 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또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 네, 아셨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름이 되니까 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여러분 맨 처음 그 유다 지파가 정말 그 전쟁을 계속해서 하고 승리하고 한 것은요 우리의 속을 다 시원하게 해요. 그런데 지금 가면 갈수록 전쟁을 제대로 못해요.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아주 애매해요. 그래서 므낫세 근데 이거 문제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므낫세가 한 지파가 같이 썼으면 좀 나았을 거야. 반 지파는 떨어져 나갔잖아. 이미 너희들끼리 이제 전쟁에 그럴 때 그 반 지파는 우린 전쟁 다 했으니까 집으로 돌아갈게요. 그래가지고 가버렸잖아요. 그러니 반 지파 가지고 전쟁을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열세인 거예요. 같이 했으면 우세하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막 이렇게 그 베스아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 다나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 쭉쭉쭉쭉쭉쭉 해서 쫓아내지 못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때 거둔다. 가나안 족속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얘네가 이 므낫세가 아주 그냥 최선을 다해서 이들을 전지에서 쫓아낼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는 우리 나가지 말자. 우리 그냥 살자 이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이 영적 전쟁을 안 하면은요, 그것들이 계속해서 들붙어 있다가 여러분들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돼요? 다음 세대로 가는 거예요. 누구네로 갈까? 큰아들한테 갈까? 작은아들한테 갈까? 딸한테 갈까? 누구한테 갈까? 손주한테 갈까? 가는 거예요, 그 영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가만히 예배만 참석하면 돼. 그거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날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어떤 영이 있는지 뒤져서 그 영을 물리쳐야 돼요. 전쟁을 해야 돼요. 잘 모르면 구역장님들한테 강사님들한테 물어요. 나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 강사님들, 구역장님들 가르쳐줘야 돼요. 이런 집안이 어떠한지. 그 서로 오픈하고 할 때 이 집에 어떤 영이 있구나 이걸 쭉 적어가지고 그 영을 물리쳐. 그래서 그 영을 물리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가족들이 다 그 영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어떤 영이 있는 것 여러분이 제일 잘 알아요. 그 영을 상대로 해서 아주 피 터지게 싸워야 돼요. 죽기 살기로 싸워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다 이겨놔야지, 끊어버려야지. 여러분의 자녀에게 지금 여러분들 이래가지고 무슨 돈을 물려주실 거예요? 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으로 승리시켜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 기도의 그 몫을 그렇게 받아서 승리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이 여러분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가 A는 어떤 영이 있지? 우리 둘째는 어떤 영이 있지? 그걸 뒤져보시면 돼요. 뒤지는 법을 우리 강사님들하고 구역장님들이 말씀해 주시면 그 구역장님들도 스스로 또 자기들 것도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해야 돼요. 아멘. 지금 쫓아내지 이것들이요 본다고요. 그 영들이 봐요. 아이고 또 김혜자 목사 저렇게 또 우리 쫓아내라 그러네.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근데 본인들이 쫓아내 뭘 쫓아내? 아이고 그냥 이제까지 살다가 그냥 죽는 거지. 아멘이에요? 아니에요. 그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것들이 왜요? 아유 그래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냥 살아. 아이 무슨 뭘 쫓아내고 뭘 그래. 아이 그냥 살아. 왜냐? 여기 지금 보면은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했다는 거야. 원수 마귀도요 결심을 해요. 근데 우리 믿는 우리는 결심을 하나요? 나는 이것을 쫓아내고야 말 거야. 이 악한 것을 쫓아내고야 말 거야. 이렇게 어떤 영이 도대체 뭐예요? 요 다음 거는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영이 도대체 뭐예요? 우리 가정을 힘들게 하는 것. 우리 가족은 이렇게 식구들마다 다 술을 먹어. 이게 알코올의 영이구나. 술 먹게 하는 영이구나. 이렇게 우리 가족들은 만나기만 하면 싸워. 이거 싸우는 영이구나. 우리 가족은 그렇게 아주 서로 이제 교제도 안 하고 살아. 분리의 영이구나. 우리 가족은 사실은 큰아버지도 둘째 부인 있고 작은아버지도 둘째 부인 있고 고모도 그래 음란의 영이구나. 여러분 전부 다 그 모든 것에 영을 붙이면 돼요. 그 영을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마다 나가! 예수의 피로 성령의 불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명령해야 돼요. 우리는 애들이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공부하다 말고 학업 도중에 꼭 학교를 못 가. 그만두는 이런 게 이상하게 큰애도 그러더니 작은애 이렇게 여러분 그 중간에 꺾어지는 바로 이런 거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거 그거를 쫓으면 돼. 그 영, 그다 영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하다가 무슨 질병이 그렇게 이상하게 큰애도 손을 다치더니 작은애도 손을 다치고 똑같이 자꾸 그 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사를 해야 돼요. 우리 집에는 무슨 영이 있지? 부모님서부터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해도 가난해.
가난하고 힘들어서 그냥 최선을 다하는데도 어렵고 그래. 가난의 영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그거를 잘 뽑으세요. 우리 집은 무슨 영이 있지? 그래서 뽑아보시면은 이제 그렇게 우리 집에 이런 게 있다, 저런 게 있다, 그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요? 꾸짖는 영의 기도의 세계가 있다. 말씀했죠? 꾸짖어야죠. 꾸짖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 영이 소멸되지. 소멸된다고. 떠나가요? 소멸돼요? 소멸되죠. 잘 모르면 오늘 아침에 말씀이 이제 제가 보낼 거니까 그걸 좀 들으시면서 이런 기도의 세계가 있구나 아시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싸우시라는 말이에요. 말씀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은 이 사사기를 이렇게 주시면서 사사기를 이전에는 읽을 때 그냥 스토리처럼 이렇게 읽었지만 이게 영의 이야기구나. 그리고 그 중에서 영적 전쟁을 잘하는 그런 지파도 있고 영적 전쟁을 진짜 못하는 지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영적 전쟁 못하는 그 지파는 나중에 없어져요. 지파 자체가 다 갈갈이 다 뜯겨가지고는 완전히 지파 자체가 계시록에 보면 그 지파가 없어져 버려요. 영적 전쟁 여러분이 안 하면은요 언제 어느 때 어떻게 그 역습을 당해가지고 믿음을 다 뺏겨버려요. 예수님 나중에 오실 때 내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내가 믿음을 지키려면 내가 영적 전쟁 해야 돼요. 그리고 가족들을 살려내야 돼요. 우리가 그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